주일 말씀 다시 한번 나눕니다.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분명 그 앞에 긴 설교의 주된 내용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더 많은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요한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요한이 설교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1절 말씀에 요한의 수고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애쓴 건 맞지만 그가 주목받을 만큼 더 주도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건 맞지만 성경은 요한도 함께 언급합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때로는 잊혀진 듯하고 또 현실적으로 보상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잊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역할에 부지런함을 다해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위기가 찾아오죠. 3장이 첫 이적이었다면 4장은 교회가 처음 겪은 첫 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오늘 본문을 보신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하고 현장의 소식을 듣고 성전의 책임자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을 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볼 것은 붙잡혔지만 그들이 매였지만 그들이 허락된 시간만큼 뿌렸던 말씀의 씨앗들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참 보시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찾아온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유대인들의 그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무려 5천 명이라는 참 많은 숫자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카운트를 기준으로 볼 때 평균 그 이상의 사람들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조금 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한된 상황에서도 일해 가시는구나. 사도들의 몸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복음의 그 역동적인 자극은 막을 수 없었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을 살아갈 때 좀 더 돌아볼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권세에 잡혀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 시대나 그때나 또 예수님의 시대나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예수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럽니다.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중심이 된 삶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 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복음을 변질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온전한 복음이기보다는 우리 듣기 편한 복음,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협된 수준의 복음들이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았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쉽게 내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지키는 싸움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겠죠. 그 시작은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대적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낙심하거나 그들의 냉대에 실망하기보다는 오늘도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잠든 영혼을 일깨우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이 복음의 능력도 우리가 묵묵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제 잠시 제가 예화로 드라마의 한 장면에 나왔던 대사를 말했습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 빼앗기지 않은 싸움을 하는 게 의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애쓴만큼이나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복음이 세상에서 그래도 아무리 애써도 환영받지 않더라도 내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애쓰는 것과 쉽게 내주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주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활기를 잃고 교회는 세속화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또 묵묵히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들에게서 또 나타났던 한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잡혀갔다라는 사실 속에서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할 때라는 것은 말하고 있는 중에라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중에 잡혀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의 입장에서는 채 말을 다 끝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힙니다. 참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만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에 마땅히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적은 수고를 사용하셔라도 원하는 결과를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위치, 포지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여자가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그 자리에 부여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하고 애썼던 만큼 혹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낙심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묵묵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 복음이 해방을 받고 또 정작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가 다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매 맺힌 상황뿐만 아니라 그것을 잡혀가고 있는 것을 보는 자들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시선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잡혀간다면 현실적으로 저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따를 필요가 뭐가 있겠노 할 수 있겠죠. 저들이 한 말이 다 황당한 소리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선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좀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이왕이면 그들이 좀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영향력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복음의 열매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어야 더 큰 결과를 맺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도 또 그렇지 않는 자리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 그 조건과 상황이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성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있어야겠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 우리의 성공의 욕망을 포장한 자기 기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 자체에 갔다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또 어느 형편에 있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지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너 누구였냐는 것이죠. 거기서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옷은 다양합니다. 여러 옷들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벗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입고 있는 동안 너는 누구였니? 너는 어떤 인생이었니? 너는 증인이었니? 이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새 세대의 성공을 영적 복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내세우는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위험성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혹시라도 새 세대의 성공을 한 분들은 그 성공이 성공이 아니어야 됩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서 그 자리에서 그게 연연되어지지 않아야겠죠. 또 혹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짧게 또 어제의 본문들을 좀 다시 정리했습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나 환영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더 잘하면 좋겠지만, 좀 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혜가 족하다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일해 가신 하나님이심이 감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그들의 기대하는 성공과 안전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신 일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증인으로서 부름받아 우리의 생애를 잘 감당하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묘비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곳에 묻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시면 좋겠고, 또 그런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